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서는 이제 이 교수님께서 상당 부분 법문하십니다. 법문. 그래서 이 법문은 조계종의 전통 법문의 일관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의 큰 스님들 이 법상위에 올라가서 법문하시는 내용이 거의 여기에서 안 벗어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거지. 이 바탕이 여기서 다 짜줘요. 바탕이. 그리고 불교를 어떤 것이 불교인지를 정말로 잘 가르쳐 줍니다. 불교는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불교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누구든지 딴 데로 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줘요.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불교인들이 절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을 봐도 이거를 얼마만큼 제대로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은 자기 소견이 깊은 사람은 이게 막 그냥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소견이 별로 이 사람은 아이고 그 말도 나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전부 이러죠. 나도 할 수 있는 말 실천에 옮기기 쉽지가 않죠. 이게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시간도 이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시간도 낭비할, 한 틈도 낭비할 틈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정말로 한 틈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한번 열심히 살다가 가자. 이런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몇 쪽인가요? 65쪽. 해능의 제인으로. 그래서 해능 스님께서 여기서 여러 대중을 제인이라고 씁니다. 제자 여기 있죠? 여기 제자. 이 말을 언제까지 썼냐면은 일제 후기. 저희들 어렸을 때까지도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쓰냐. 제자 옆에다가 임금군자를 쓰면 제군들. 제군 쓰죠? 근데 지금은 안 쓰죠. 제군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를 때에 제군들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말이 바로 이거 제인,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으로 더불어. 여자는 함께죠. 함께 더불어. 이 서방 극락세계를 옮겨다가, 이게 서방으로 옮기니까 극락세계로 옮겨옵니다. 그래가지고, 찰나간, 언제나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늘어자를 먼저 새겨야 되니까, 찰나 사이에 서방 극락세를 옮겨다가, 이 말이에요. 찰나, 한순간, 지금 바로 지금 서방 극락세계를 일로 옮겨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옮겨다가, 목전에 변경케 하리니 눈앞에서 서방 극락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텐데 각 원견부와 여러분 각각 그 말이죠. 여러분들 각각은 보기를 원하는가? 극락세계 한번 보고 싶은가?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극락세계 일로 옮겨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이 말에 이게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기대가 만발이에요 지금. 극락세계를 일로 끌어다 딱 갖다 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기대가 만발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이 진짜 극락세계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아이고 진짜 극락세계 옮겨온다더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듣고 만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계 정리에 운오되 대중들이 다 함께 정리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합니다. 약 차차의 개념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볼 수 있다면 하수 갱원왕생이 되어 어찌 모름지기 다시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하리요. 원왕생. 여러분 제 사진을 되게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뭘 하느냐, 포행을 돌면서
제사 지낼 때 포획을 돌면서 마당 이게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지고 소대라는 거 알지요? 예, 이게 태우는데 거기 가면 원앙생, 예? 왕생극락경부터 이게 하는 연불 이거예요, 지금. 원앙생이 뭐예요? 왕생,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합니다.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합니다. 원앙생이거든요. 예, 원앙생. 어찌 극락세계를 따라가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데,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원하상은,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로 변현 서방하여 자비심으로 문득 서방세계를 놔두어서 보령 득경케 하셔서 널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얻을 득자는 볼수, 무슨 방법에 대한 글자거든요. 이 얻을 득자가. 그러면 볼수가 됩니다, 이게. 얻을 득자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사언나사대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중이여. 세인의 색신이 성이요. 세상 사람들 자신의 이 몸뚱이가,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몸뚱이가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이 몸뚱이 색신이 시성이요. 바로 성벽이, 성곽이, 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 자기가 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뚱이마다. 한 성이요. 안, 입이, 설이. 안, 눈이죠. 귀지요. 코, 혀가. 이것이 시문이니. 그럼 이게 성이 있으면 문이 있어야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것이 문이니. 외유 오문하고 밖으로는 5개의 문이 있고, 5개의 문이 뭡니까? 안, 입이, 설신. 네, 5개죠? 네, 문이 있고. 내유 의문하며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의 문이 있으며, 이게 의식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개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유 의문하며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 지요, 마음, 내 마음이죠. 마음은 바로 땅이고, 우리가 서사니는 땅이죠. 성은 시왕이라, 우리가 쓰고 있는 성품, 마음의 성품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마음은 선하든 악이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품 역시, 성품도 그러면 이 뭐냐 그러면은 마음의 어머니 자리가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과 마음은 같은 자리예요, 지금. 같은 자리인데 마음의 어머니 자리는 성품이고, 성품 속에서 나온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성은 이 왕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식에서는 이 성품 성자를 심왕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의 왕이다. 마음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거 심지상하니 하나니, 왕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 위에 거하나니. 마음은 딴 데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여기 왕은 마음 자리 위에서, 심지, 그러니까 마음 자리죠. 심지상의 마음 자리 위에 거하나니. 성제하면 왕이 존재하고, 성품이 있을 것 같으면은 왕은 존재하게 되고, 성거하면 성품이 없어지면 왕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몸뚱이에 내 마음이 존재할 때에는 내 몸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가버리면 이 몸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성이 그하면 왕도 없고, 성품이 여기서 성이 가버리면 왕도 없지요. 성이 존재하면은 신심이 존하고 몸과 마음이 존재하게 되고, 성품이 가버리면 이 마음 자리가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신심이 몸과 마음도 무너질 것이니. 자, 이 몸뚱이 우리가 늙는 것만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 자리가 떠날 것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이 마음자리가 떠나버리면 이 몸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자리 걱정 안 하고 밤낮 몸자리만 걱정을 하니까 얼마나 껍데기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금도 보니까, 그러니까 나부터서 지금 뭐 2달째가 계속 감기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나는 가지고 지가 이기면 도망가겠지. 안 도망가,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을 저기를 하느냐. 이게 마음, 이 몸뚱이 이거는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몸뚱이는 바보 돼도 일 없어요. 찌그러져도 일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몸뚱이는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무엇부터 걱정해야 돼? 마음자리 걱정해야 되겠죠? 네, 마음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자리가 제대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마음자리가 제대로 서 있으면 보는 것이 전부 정확하게 되고 마음자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보는 것이 전부 삐뚤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니 불향성중자 이언정 부처님은 부처불자 성불하는 부처님이죠. 성품 가운데에 만들어질지언정 향할 향자는 성품 가운데를 향해서 만들어질지언정 옛날에 이렇게 새겼어요. 성품 가운데를 향한다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성품 가운데에서 그러면 향할 행자가 따라가 버리죠. 네, 그래서 성품 속에서 만든다, 작동을 한다. 마음은 성품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마음이다. 성품이 없으면 마음 작동 못하죠. 네, 작동을 할지언정 막향 신해군이라 몸 밖을 향해서 찾지 말지어다.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품 속에 있죠. 마음은 성품 속에 있는데 이 마음을 찾기를 내 마음 밖에 다른 데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서 찾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선하는 사람들도 이 마음 닦는 것을 안으로 닦지 않고 반만 남 닦는 걸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어저께 이게 담선법회 때도 질문이 삼매 속에서도 경전 공부할 수도 있고 연불도 할 수가 있고 못도 할 수가 있고 못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선사 스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이 이게 맹탕들이어서 큰일이란 말이에요. 삼매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삼매 속에서는 무엇은 가능하냐?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 있죠. 금강경을 절절절 애웠어, 지금. 애웠는데, 삼매뜰 들고 보니까 그 금강경 세계가 화려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삼매 속에서는. 금강경을 애우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삼매는. 그러니까는 물 위에 달이 뜨듯이 삼매 속에 자기가 닦아놓은 것이 올라서 비출 수는 있다고요. 하지만은 삼매 속에서 관세음보살 하면 마음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엄청나게 어와 아는 하늘과 땅 차이요. 일념에서는 가능해요. 일념은 삼매가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일념은 절대 삼매가 아니에요. 일념은. 그럼 일념은 뭐냐? 육가지 의식 있죠. 의근 이게. 아까 의식이 안으로 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식이 여러분 일념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의식이 일념 될 줄 알면 이건 제법이요. 네? 의식이 정말로 의식이 일념되질 않습니다. 그래 의식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의식이 일념이 돼가지고 오직 시계만 보고 시계 생각만 까뜩 차고 나머지 생각 하나도 안 하는 의식이 하나 있고요. 의식이 동시에 6개의 감각기관이 의식이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2-3개씩은 다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보고 듣고 말하고 동시에 해요 안 해요? 동시에 하죠.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건 해요 지금. 다 해 누구든지. 예? 보고 듣고 말하는 건 이건 누구든지 다 하는데 이걸 더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동시에 되겠죠? 네? 네, 동시에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색, 성, 향, 미, 촉까지 다 된다고요 지금. 색 보는 거죠? 네, 성 듣는 거죠? 향, 코가 냄새 맡는 거죠? 동시에 지금 보고 있다고 해서 코 향기 못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본 것은 요리 이 자리로 떠나서 저리 가니까 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냄새 맡은 것은 기억이 안 나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니 이걸 이게 참선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맥탕이거든요. 본 것, 그런데 손에 닿았던 것, 냄새 났던 것 전부가 다 선명하게 지나가고 나면은 잘 기억이 날 정도가 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을 동시에 쓴 사람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을.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6가지 감각기관 동시에 잘 못 써. 6가지 감각기관을 동시에 쓸 줄 알면은 거의 천재급이에요. 천재급. 근데 6가지 감각기관에다가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동시에 작동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더 큰 본성짜리가 원히 컴컴한 밤에 불을 쫙 비춰주듯이 아레아시까지 불을 환히 비춰주는 이게 이루어져요. 아레아시까지. 그래서 동시에 9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9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러면 일념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이루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념의 자리에서. 그러면 일념의 자리에서 이것이 한 번 더 들어가면 무렴 상태로 와요. 무렴 상태가 오면은 그 자리가 말라식 자리예요. 의식은 이미 떠났어요. 의식으로는 무렴이 안 돼요. 여러분, 의식으로는 절대 무렴이 안 됩니다. 말라식 자리에서 무렴이 이루어집니다. 무렴이 이루어지면은 이 자리에는 엄청난 예지력이 작동돼요. 예지력이 뭔지 알죠? 네, 예지력이 작동되는 굉장한 자리가 이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버리면은 뭐가 될까요? 무렴에서 삼매예요. 그러면은 이 삼매 속에서는 아레아식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삼매 속에서는 뭐가 작동을 다 안 하느냐? 예지력 작동 안 해요. 의식 작동 안 해요. 아레아식 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이와 같이 선의 깊은 경지가 유식을 여의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유식을 여의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식을 내가 지금 근 30년 돼가요. 유식을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처음 불교방송국에서 그걸 강의하겠다고 그러니까 방송국 전부가 나와가지고 자기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유식을 강의를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들한테 유식을 어떻게 강의하려고 그러십니까? 강의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는 난감해가지고 내가 강사 가겠다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유식을 강의하면서부터 불교방송국 문화강좌가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다른 사람 또 뭐 잔뜩 모여들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잔뜩 모여들고 받들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대박이 나니까 불교 TV에서 TV로 방송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불교 TV에서 유식을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불교 TV가 또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유식 때문에. 예.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유식은 지금 학자들이 똑같은 유식 30송을 놓고 강의를 해도 학자들이 강의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학자들 강의하는 유식을 가지고 강의하면은 전부 참재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느냐. 지금 이와 같이, 자, 일념이 될 때에는 어떻게 된다? 일념하면 제6근 의식이 작동을 하는, 일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념은 무엇이 작동을 한다? 제7 말라식이 작동을 한다. 이런 강의를 못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죽었다 깨나도 유식 전공한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삼매에 들면은 제8 아래아식이기 때문에, 아래아식은 오로지 거울일 뿐이지, 일체 작용을 안 해요. 거기서 연보를 하고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말은 일념에서 가능한 얘기지, 삼매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이게 마음자리에 대해서 이게 잠시 이렇게 핵심만 딱 집어드렸는데, 이 말을, 이 말을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얼마만큼 안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부처님은 자성 가운데서 작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불은. 그러니까 몸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라 그랬죠. 자성이 미하면, 자성이 캄캄해져 버리면 즉시 중생이요. 바로 그것이 중생이고, 그 다음에 자성이 각하면, 자성이 깨달으면 즉시 불이니 바로 이 자리가 부처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비는 즉시 관음이요. 자비심, 사실상 우리한테도 다 자비심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자비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중생은 이 자비심이 차별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이쁜 사람한테는 자비심이 끝도 갓도 없고, 미운 놈한테는 자비심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차별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비심이라 해야 되냐? 무연자심 그래. 차별이 없는, 무연, 까닭이 없는, 인연연자, 없을 무자, 무연, 자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진짜 자비심이요. 차별이 없는 자비심. 되시겠죠? 예. 그래서 자비는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자비 희사 그랬죠? 희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비 희사가 나오니까 자자와 비자와 희자와 사자 네 가지가 다 따로따로입니다. 자비를 하나로 묶었지만은 자자는 아버지 자자고 비자는 어머니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자비 그러면은 기독교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비심은.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사랑은 그냥 사랑일 뿐이에요. 사랑. 이제 그런 사랑은 뭡니까? 한영훈 스님 자비 임만 임이 아니라 그리운 것을 임의로다 뭐 하던 거지 왜? 예? 예. 이제 그런 사랑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따라가요. 무조건 사랑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사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반드시 구제해내야 된다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합쳐져야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분은 관세음보살이고, 그 다음에 희사는 뭐예요? 기쁘리 자지요. 기쁘리 자, 버릴 사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글자 한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희자예요. 긍정적인, 항상 긍정이에요. 부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이 많은 것이, 누가 부정이 많으냐? 부정심이 많은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의심은 누가 많으냐? 여자가 더 많아. 진짜예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열반경에 여인 불성불이 나오냐고요. 여자는 성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자가 성불할 수 없는 이유는 의심 덩어리 하나 때문이에요. 네, 의심이. 자신이 없어요. 사람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생겼으면은 그냥 눈 감고 떨어지지 말고 눈 뜨고 팍 떨어질 수 있는 기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매달리다가 지푸레기 잡고 내달리다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구제가 불능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 그 의심이 많아서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서 의심을 안 하고 살았더니 너무 많이 속았다. 또 의심하지 말아라. 속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속았지만은 나는 남을 안 속이잖아요. 이해돼요? 네. 내가 속은 거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좋은 거냐? 나는 남을 안 속인다는 거예요. 나는 남을 안 속인다. 이럴 적에 얼마나 즐거운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나한테 내가 거짓말했더니 탁 넘어와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소인배들이에요. 예? 소인배들이. 예.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시겠죠? 예. 기쁘리 자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뭐예요?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 여기서 이 버리는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조건 내버리라는 버리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여기 우리 신도 가운데 공부하다가 참 근데 사람은 위기가 좀 와야 공부를 해. 위기가 와야. 근데 그 보살은 나이 30대 초반인데 남편은 서울대학교 의사고 둘이 젊은 부부가 말을 안 하고 한 방에 산 지가 3년이 넘었어. 말을 안 해. 절대 말 안 해.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 보살 대단하더라니.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말고 스님 저 이 옷 헐값 벗으면 안 돼요? 충격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복통 터지면 그러겠어요. 복통이 터져 지금. 그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일이 없는데 학교 친구들 모아가지고 남편이 부부 동반해서 어디 가면은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있으면. 딱 오면은 옷 받아서 걸어놓고 의자 땡겨서 앉으라고 딱 앉혀놓고 딱 앉고 먹으면서 막 떠나지고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서 죽는데요. 다른 집 마누라들이 막 그냥 부러워서 죽는데요. 네? 그런데 끝나고 차에만 딱 타면 그때부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참 그러니까 이게 폭풍 터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되려면은 그런 역경계가 먼저 와야 돼. 네? 역경계가 먼저 와요. 그 역경계가 그 보살은 참, 예, 아시리 오물인데 증해가 하유생가 원각행 나왔죠. 예,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미워하고 좋아할 것은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좋아해야 되느냐. 이 구절에서 가슴이 툭 터져가지고 남편에 대한 미움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원망하고 뭐 이런 게 일시에 풀어졌고. 그러면서부터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집안 살림살이를 또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친정집이 부자고 또 신랑집이 워낙 부잣집, 유명한 집 며느리거든요. 너무 유명한 집 며느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보살은 옷 입고 다니는 것이 전부 저기 것만 입고 다닌다니까. 여기 저 명동에 있는 남자 그. 네, 안 그리고.
이 옷만 입고 다녀요, 이 옷만.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게 뭐 백장을 열면 그 옷이 가득 채워져 있고, 뭐 가면은 뭐 영국에서 갔다 온 뭐 그릇으로 가득 채 있고, 여기 어디서 갔다 온 뭐가 가득 채 있고, 막 꽝. 전부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잔장수 열고 그냥 보인 것 갖다 싹 버리고. 옷도 그냥 장롱이 텅 비도록 다 갖다 넣어갖다 입고, 넣어갖다. 편할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편하더라는 거예요. 주면 그러니까 버리면 편하다 하더니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아무리 버려도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하나도 안 편해. 근데 이 보살이 그 애기 하나를 데리고 저녁 때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애들 하는데 애들 뭐 미끄럼 타고 못 타고 그래서 자기 혼자 가만 앉아서 얘 다칠까 이렇게 보다가 옆에 서 있는 나무를 봤는데 저 나무를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간섭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이렇게 간섭하면 저 나무가 좋아할까? 저놈의 나무는 매일 도도 지가 잘만 사네. 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는 그때 돌아오자마자 아이들한테 마음을 놔버렸어.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선이 이게 초기에 나한테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이런 방법으로 다 했단 말이야.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버리라고 하니까 진짜 버려버렸다니까. 다 버렸어. 그러다가 버려도 버리면 편할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편하. 버린다고 편한 거 아니더라 이 말이라. 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버린다는 말을 진짜 알았단 말이야. 나무를 내버려 두듯이 내버려도 두는 것이 버리는 것이구나. 딱 그러고 나서는 애를 얼마나 닥달을 해가지고 애들을 막 공부 잘 시켜가지고 전부 서울대학 보내고 어디가 하려고 막 길을 썼는데 그 길을 써봤자 애들이 시험 친 거 보면 아니고 그냥 막 폭통이 터져. 이 엄마가 그냥 그러다가 내버려 뒀더니 애들이 시험만 잘 쳐오고 내버려 뒀더니 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치과 의사하고 막 이래. 이게 애들이 예? 전부 이 버릴 사자 개념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희자와 사자를 하나로 묶으니까 무슨 말이 돼요? 희사가 되죠. 희사가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네, 버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버리는 걸 좋아한다 하니까 또 지금 방장 갖다 먹거리 다 버리고 뭐 버리고 이러지 말아요. 예?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희사. 이거는 명의세지며 대세지보살 우리 알죠? 네, 대세지보살 하는데 이 대세지보살은 다른 분이 아니라 희사를 잘한 분이라 완전히 자기를 버렸던 분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능정은 즉 석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서가모니 부처님 능정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맑고 깨끗한 맑은 물과 같은 분이고 때 하나도 묻지 않은 거울과 같은 분이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자를 썼어요. 청정이에요. 청정. 그럼 이 정자는 어느 정도라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자냐 그러면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리 맑은 물도 막대기 가지고 휘저어버리면 탁해져요? 안 탁해져요? 탁해지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맑은 것은 아무리 어떤 것이 가서 휘저어도 안 탁해져. 이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능정 그래.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더러운 것을 갖다 넣어버려도 그놈이 깨끗해져 버리지. 더러운 것 때문에 부처님이 더러워지질 않는다. 그것을 상징한 것이 뭐냐?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 화엄경이 바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바다. 왜 그러냐니까 온갖 더러운 물이 다 들어가도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져 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더러운 것이 와도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놈이 깨끗하게 변하게 만든다. 이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평직은 즉 밑하며 평등하고 올곧은 것은 평등, 올곧은 것, 평직. 우리 마음속에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 차별심이 없는 것이 평등의 힘이거든요. 차별심이 없다. 차별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차별심이 없이. 그런데 차별 없이 살으라고 하니까 무엇을 우리가 혼동해 버리냐? 차별 없이 살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는데 세 개의 차별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물속에 사는 중생은 물이 평등하고 육지에 사는 중생은 육지가 평등합니다. 육지에 사는, 평등하다고 해서 육지에 사는 놈을 물속에다 집어넣고 가서 너 살아라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네, 여기에 혼동하지 않아야 이 법문이 올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평등하고 또 올곧은 것. 올곧은 것은 정말로 이게 한결같은 것인데요.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하다가 뭘 하느냐, 사람들이 제일 옛날 스님 모시고 공부할 때부터 보면은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진짜 둔해요. 무척 둔해요. 얼마나 둔하냐? 지금 붓을 들고 붓글씨 쓴 지가 40년이 넘어. 그래도 지금 제대로 못 써가지고 지금도 배워. 그런데 제대로 못 쓰면은 그냥 40년 썼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아이고 이제 안 될깝다 말 수도 있잖아요. 안 말고 그냥 배운다고 지금도.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 써보면은 어쩔 때는 제법 될 때가 있어. 진짜요? 그런데 어쩔 때는 누구라고 안 되네. 예. 그래서 나만 그런지 알고 인전 선생한테 글씨 가르치는 분한테 물었거든요. 글씨가 안 돼서 복통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써놓으면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써놓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진짜 붓글씨 선생이다. 마음에 들어버리면 더 이상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예, 근데 한결 같아야 되거든요. 하다가 말면은 전부 하다가 말어. 그게 하다 마는 것 작심삼일 여자가 더 심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 소리 안 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서 우리 보사님들은 여자 소리 안 듣기 운동 펼쳐야 돼요. 예? 예, 여자 소리. 여자가 몇 가지가 있죠? 여자, 아줌마 소리도 그거 듣는 거 별로야. 예? 예, 듣는 거 별로야. 그러면은 정말로 공부가 되고 나면은 자기가 아줌마 노릇해도 가는 데마다 이거 선생님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죽도록 하니까 어느 보살 실컷 모양 내고 용평 스키장 가서 50 넘어서 60 다 된 보살이 스키장 가서 탁 폼 잡고 갔는데 뒤에서 젊은 애들이 아줌마 불러보니까 화나가지고 와버렸다니까. 자기가 아줌마로 보였다고. 야, 50 넘어가지고 아줌마로 안 보이면 어쩌란 말이요. 예? 예? 무슨 말이냐? 예. 아이고 참 욕심도 가지가지로 부려. 예? 그래서 아줌마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만나보면 선생님 소리가 들려야 그게 좀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니요? 예? 맞죠? 야. 자, 그래서 평등하고 올곧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본래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예요. 법장 비구입니다. 법장 비구가 48가지 대원력을 발언을 해요. 나는 이 48가지 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발언해서 이 48가지 원이 이루어지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려면은 무슨 공부를 해야 제일 빨리 갈까요? 평직, 평등하고 옳고다 해야 되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평등한 것은 우리가 차별 없는 거니까 이거 알았는데, 옳고든 것은 한결같아라. 한결같아라. 여자 소리 듣기 싫어하지 말고 한결같으면 된다. 한결같으면 이랬다 말았다 하지 말고. 예. 어떤 때에는 아이고 하나로 안 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수행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정근할 수 있죠. 관세음보살 정근할 수 있죠. 또 경 읽을 수 있죠. 참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럴 적에 이 중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정해져야 돼. 빨리. 나는 염불이 내 주고 참선 경전은 보좌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보좌하는 놈은 하는 날 해도 빠진 날 있어도 되고 돼요. 근데 주되는 것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의지가 꺾이지 않고 계속 나가는 올곧은 마음, 이걸 버려가지고 서방정, 이것만 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곧 밑하면, 인아는, 인아하는 것은 인아상이라고 하는 아상이에요. 이 아상, 아인상, 인아상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아상 이렇게 되면은 나와 너에 대한 차별상이에요. 나와 너에 대한 차별상. 이게 나와 너에 대한 차별상, 이거는 아주 먼데 있지가 않습니다. 먼데 있지가 않고, 언제든지, 아주, 산중석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차별, 여기에 대해서, 이거 마음 빨리 놓지 않으면은요, 아주 부끄러워져요. 그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대중 설거지를 하는데, 나무 그릇은 대충 서서 딱 집어넣는데 지갑 그릇은 한 번 더 헹구게 된다고. 이게 아상이요. 안 그럴 것 같죠?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집어넣고 한 번 더 헹궈요. 거기에 그거 자체가 벌써 아상이고 차별상이란 말이에요. 남의 것은 한 번 더 헹궜잖아요. 내 것은 한 번 더 헹구죠. 먹는 것 부엌에서 반찬 장만하다가 자기 식구들 아니고 남의 식구들 먹을 것 만들 적에는 땅에 떨어져도 얼른 씻어버리고 다시 넣어서 해요. 그러니까 지가 먹을 것은 절대 안 넣거든요. 아이고, 차별상이 아주 너무 그런 거 말고 근사한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쪼잔한 데서 진짜 자기 다 드러나 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이 적은 데서 그 사람 품격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 큰 것에서 품격은 안 드러납니다. 자, 인하는 이 숨이요. 이게 시숨이요. 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러죠. 수미산. 이게 얼마만큼 아상, 인상이 높든지 간에 수미산 꼭대기는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상, 아상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높든지. 되시죠? 사심은 해수면 삿된 마음은 여기다가는 또 이 바닷물이라고 썼네요. 이게 바닷물. 근데 이럴 때게 이게 화엄경에서 바다를 본 거하고 화엄경에서 바다를 본 거하고 지금 여기에 육조스님이 바다를 본 것은 지금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바다는 자기를 숨겨놓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삼킬 수 있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에 잘못 들어갔다 하면 어때요? 네? 끝장이죠? 예, 바람 한번 불 때게 바다에 들어가면 다 끝장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바다의 한 부분을 삿된 마음, 거기에 삿된 마음은 바닷물에서 파도가 일어날 때처럼 이 아주 바닷물에 그래서 너무 많은 중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다음에 번뇌 있잖아요. 우리 번뇌, 마음속의 번뇌, 이것은 파랑이요, 파도 물결이에요. 이 번뇌가 어디서 많이 발동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번뇌 그러면은 전부 오욕에서 번뇌가 발하거든요. 오욕에서 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요거는 꼭 유념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요. 정신질환이 왔다, 살짝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90%가 이성 문제로 정신병자가 되지, 돈 문제나 명예 문제로 정신병자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을 아무리 잃어버려도 정신병자가 안 돼요. 돈 잃어버려가지고는 정신병자가 안 됩니다. 명예,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도 정신병자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님께서 딴 여자하고 희롱해롱 해버린 거 봐버리면 살짝 가버려. 그때부터는 제정신 아니거든. 그러다가 거기다 조금 더 지나쳐 버리면 아예 가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 가장 근본은 이성에 있습니다. 자, 이게 번뇌는 물결입니다. 독해는, 독하게 세상 사람을 해치는 것은 뭐냐? 악룡이며, 악룡, 이 세상에 악룡, 동룡, 이게 중국이나 인도에서 굉장히 아주 꺼리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도와든지 뭐든지 산채로 그냥 꿀꺽 삼켜버리거든요. 이건 여기에 잡히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 악룡이죠. 그래서 이 악룡보다 더 심한 것은 독해. 남한테 독하게 해가지고 해꾸지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허망은 귀신이요. 허망한 것. 귀신에 대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보면 돼요. 귀신은 허망한 놈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귀신은 절대 실이 없어요. 귀신은. 근데 귀신을 전부 실이 있게 모두 믿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실 없는 귀신을 믿는 기독교는 참 난감한 거거든요. 실 없는 허망한 놈을 계속 믿고 앉았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게 너무 허망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때는 조금 괜찮지만은 근데 못 깨달아요. 신을 믿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귀신은 이 허망한 놈이고, 진로는 시어별이며, 진로 하는 거 우리가 힘든 겁니다. 지금 힘든 거. 물고기 여자 자라 별자죠. 물고기 자라. 이놈들을 왜 진로라고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놈들 사는 것이 힘들어야 진로인데, 물고기가 힘들어 보이진 않던데, 물고기 힘든 거는 옛날 우리 농사질 적이에요. 농사 짓는 논에 물고기들이 살거든요. 그러다가 가을 돼가지고 물을 싹 빼버리면은 물고기가 살 곳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입을 산에다 딱 벌리고 빠끔빠끔 하다가 죽어요. 그거 보면 진짜 안쓰럽거든요. 물고기 때 보면은. 그러다 보면 떼 죽음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들 모습도 참 재밌어요. 저희 집 할머니, 저희 집 어머니는 농사 짓는 논에 그거 나오면요, 항아리다 전부 받아다가 저수지에 갖다 버리고 오시지, 그거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딴 집 아줌마들은 그걸 너무 좋다고 가서 그거 끓여서 매운탕 해 먹어버려요. 별거 다 해 먹어.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제가 어릴 때 김을 못 먹었다니까요. 비려서.
김 먹은 지 중국 가서 갔다 온 뒤에 먹어요. 지금은 김 먹어요. 김이 얼마나 비린데 그걸 먹는 거 보면 굴은 밥상에 딴 집에 가서 굴 나오면 다른 음식도 안 먹어버려요. 굴 고기만 해요. 사람들 그거 좋다고 막 그냥 후루룩 먹었으면 보면 아이고 막 징그러워. 네. 저희 집은 이제 그런 좀 아주 묘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가보니까 사람 음식이 아니더만요. 사람 음식이 아니에요. 딱 입에다 넣으니까 애기 때 먹었던 것까지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독하고 냄새가 이상하든지 완전히 막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사람을. 네, 근데 이제 그때에도 중이니까 안 그랬으면 확 토했을 거예요. 식당에서 맘 있는 데서 토하면 참 난리잖아요. 입에다 딱 놓고는 눈 딱 감고 저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다 먹고 있는데 저걸 생켜도 안 죽으니까 먹겠지? 그러면 너도 한번 안 죽으면 되니까 먹어! 라고서는 넘기고 놨더니 그 다음부터 뭐든지 먹어줘. 뭐든지 먹어. 자, 그 다음에 탐지는 지옥이요. 탐심과 진심, 탐욕과 성내는 마음은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정말로 삶이 지옥입니다. 성 잘 내는 사람도 삶이 지옥이에요. 저랑 같이 행자 노릇 하던 행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성질이 나쁘든지 온 대중하고 안 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 싸운 사람이. 그런데 저보다 행자를 3년 먼저 왔어요. 3년 먼저 왔는데 기회를 못 받아. 왜 기회를 못 받냐? 서로 스승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기회를 줘야 되겠는데 저를 3년 먼저 온 놈을 안 주고 하나만 줄 수는 없고 주려고 그러니까 스승을 정해야 되는데 스승을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스승을 설득하는데 며칠 걸렸어. 그래도 네가 스승 제자로 받아줘라.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받아준 바람에 기회를 같이 받았습니다. 기회 받아보니까 안 싸운 사람이 한 번도 없는데 저하고도 한 번 싸울 뻔한 일이 딱 생겼어요. 한 일이 생겼는데 마치 소임 중에 다각 소임을 보는 스님 하나가 다각이 뭔지 아는 분. 다각. 차를 끓이는 소임이 다각이에요. 그러면 이 스님이 차를 끓여가지고 점심 공양 후에 큰 방가에 40명, 50명 잔을 쫙 갖다 놓고 그에다 이제 차를 한 잔씩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을 큰 스님 앞에 갖다 놓고 합장을 하고 서 있어요. 이렇게 무릎 딱 꿇고. 그러면은 자기 차 한 잔만 딱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본래 중은 제 방에 와보면 찻상이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찻상에 놓고 먹으면 속인이지 중 아니에요. 밥상도 본래 없어. 중은 바로 공양하는데 밥상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네, 중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살아도 찻상 없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까지. 지키는 거 말없이 지키는 건 나는 다 지켜. 말없이. 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근데 다각이 없어졌어요. 그러길래 그때 제가 공양주를 하는 때인데 공양주가 다각 스님이 없길래 얼른 가서 차를 끓였죠. 차를 끓이면 이게 몇 시간 끓여야 됩니다. 그 옛날 차는. 그래가지고 점심 공양 후에 목탁을 탁 치고 차를 갖다 올렸어요. 올리니까 다각이 없는데 어떻게 차가 있어? 그러고 전부 모였어 이제. 그래서 누가 차 끓였느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칭찬이 끝도 없어. 지금 공양주는 다른 소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주 특권입니다. 공양주는 다른 일을 안 시켜요.
울력에도 한 번도 안 빠진, 그러니까 다 참가 안 시킵니다, 공양주는. 아무리 뭐 급하게, 불난데도 공양주는 안 끌고 가요. 완전 특권이요. 밥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차를 딱 끓여서 올리니까 대중 막, 스님들이 막 다 좋아서 난리나. 근데 이 연어무 친구가 요게 머릿속에 도운 거예요. 머리가 딱 끝나고 딱 나가니까, 누가! 자꾸라 했어요. 제가 그냥 했는데요. 뭐 화나니까 말을 막 더듬어 부러지나. 콩약주가 차끓였다고. 아, 그래서, 차끓이면 안 되는 거구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안 싸우자 그래. 그래서 안 싸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싸우면, 얼마나 토끼가 있게 덤벼버리든지. 근데, 저는, 공양주가 또 차 끓이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지. 예? 여기 화가 하나도 안 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 다음에는 공양주 멸시 할게요. 예. 그게 싸움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밤낮 한숨을 쉬어. 한숨을 쉬어. 싸움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한숨 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숨 쉴 일만.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도 싸우지 마세요. 한숨 안 쉬려거든. 환송 안 했습니까? 환송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스님이 또, 중중에서 뭘 하나 잘하느냐. 아끼는 것이 최고예요. 아끼는 것이. 영은사에서 살다 이제 월정사로 이사를 옮기는데, 저는 걸망 하나 딱 짊어지니까 제 집이 거기 다 끝났어요. 이 스님은 월정사로 옮기는데, 끊고 다 차를 한 대 대접해요. 수건이 있는데 수건이 들어오면은 누구 다른 사람 줘버리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있으면 또 들어오면 또 양말로 들어오면 또 뭐 또 들어오면 또 계속 그래가지고 관음전 밑에 이게 탁자 밑에 전부 그 스님 사진. 영산전에 가면은 그 탁자 밑에 전부 그 스님 거. 뭐 산신각에 가면 산신각이 전부 그 스님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서 이게 틈새가 없어. 어떻게 아끼는지 말도 못해. 그런데 지금 얼마나 부자냐 그러면은 말도 못해. 아끼니까 부자 되는 것은 되더라고요. 네? 아끼는 거 부자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가서 만나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줄 놈이 없어. 그래서 뭐 줄라고 그래. 나도 가버리면 다 남껏 해버리는데. 네? 아니, 면들었으면 그만이지. 꼭 지가 줄 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말도 못해. 이제, 그, 아끼니까, 그냥 부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끼면 부자 돼. 아끼면. 네. 근데, 성질 때문에 한숨은 쉬어. 한숨은 쉬어. 한숨은 자, 탐지는 그래서 지옥입니다. 우치는 시 축생이라. 축생은 뭐가 축생이에요? 어리석은 것은 축생이에요. 정말로 나는 작은 집에 저희 집은 개를 안 키웁니다. 네, 아주 특별한 집이라니까요. 절집 갔다 오랬어 우리 집은.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7남매인가 그래 제가. 그래도 무슨 이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창문에 문구멍이 하나도 안 났다고 애들 아무도 안 키우는 집 같다고 그랬거든요. 예, 애들 아무도 안 키우는 것 같다고 딴 사람들 와보면은. 근데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다 몰래요. 근데 딴 집은 애들이 한둘만 있어도 창문 다 떨어보고 난리 나고 그래요. 예. 근데 작은 집을 가니까 개를 키워. 근데 어쩌다가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
비를 실컷 맞고 오더니 소방에 와가지고 개가 후두둑 떠니까 와, 그 더러운 개 냄새, 상상도 못하는 개 냄새가 쫙 퍼지는데 진짜 반은 죽는 줄 알았네. 예. 그래서 저런 개를 왜 키우는가, 저런 개를 왜 키우는가, 예, 전 그래. 그래서 예, 뭐냐, 이놈이 중리불변정리하고 사람은 싫어한 것은 이런 축생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거 못 가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성인은 이 중된 사람이 정말로 시비 못 가리는 거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말도 못한다. 자, 이거 어리석은 것은 축생입니다. 선지식이여 상행 십선하면 항상 십선을 행하면, 십선은 우리 천수경에서 다 공부했죠? 하면 천당이 변지요. 바로 천당이 그 자리에 있고, 천당은 어디가 있다고? 십선을 행하면은 천당입니다. 제인하하면은 인하상을 없애면은, 인상 아상을 없애면은 수미가 도요, 수미산이 무너져 버리고, 무자심하면 자심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 고집하는 것이 없어버리면은 해수가 가리요 바닷물은 꽁꽁 다 받을 것이고, 번뇌가 뭐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없으면 파랑이 멸이요 바다 물결이 없고, 독해가 제하면은 독하고 남을 해치는 이 마음이 없어지면 어룡이 저리니 어와 룡들이 스스로 없어져 버릴 것이니, 자, 심지상에 스스로 자기 마음 위에 각성열애가, 각성 깨달은 성품 부처님께서 방대광명하여 대광명을 발산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대광명을, 부처님께서 오셔서 대광명을 발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대광명이 발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십선만 행하고 인하상만 없어져 버리면은 그 자리가 극락세계지, 이 극락세계를 서방정토 극락세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서 대광명을 놓아서 외조 육문 청정하며 밖으로, 이 대광명이 뭐 아니냐, 밖으로는 육문을 비춰가지고 청정하게 만들어버리고, 육문이 청정해지는 건 뭐예요? 육근문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눈, 귀, 코가 청정해지는 겁니다. 눈과 귀가 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과 귀가 차별이 없는, 이렇게 청정해졌습니다. 능파 유욕제천하고 능이 유욕제천을 파하게 하고, 그러면 이거 유욕제천은 지옥, 악이, 축생, 이게 육도 하는 거 알죠 지금? 6가지. 이게 유욕이란 말이에요. 유욕천의 모든 천상은 다 파괴가 될 것이고, 자성 내조하여 자성이 안으로 편히 비춰가지고, 삼독이, 즉 제하여 삼독이 딱 끊어집니다. 삼독은 탐, 진치, 삼독이 끊어집니다. 지옥 등 죄가 일시 소멸하면, 지옥 등의 죄가 일시에 소멸되고 나면 내가 명철하여 안과 밖이 밝게 사무쳐서 분리 서방연이와 서방 극락세계하고 다르질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는 서방 극락세계 안 가도 여기가 그냥 서방 극락세계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부작 자수하면은 이렇게 부작 이것을 지어서 닦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행하지 않으면 여하도 필요 어떻게 극락세계에 도착이 되겠는가. 극락세계에 도착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 대중이 문설하고 대중들이 선법을 듣고 나서는 요연 견성하여 분명하게 견성을 해서, 요연이 분명하게 딱 맞게 완전하게 견성을 해서 실계 예배하고 모두가 다 육조스님께 예배를 하고 구탄 선제하여 모두가 다 훌륭하다고 탄식을 하면서 유언노대 오직 말하기를
보원법계 중생이 널리 원하건대 법계 모든 중생이 문자 이 법문을 들은 자는 일시 오해하야지이다. 일시에 다 깨달아 알아지이다. 정말로 이 법문을 우리가 안다면은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 먼 데까지 갈 것 없이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가 될 것이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법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안하사대 육조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시가 약욕 수행인데 만약에 수행을 하고 싶으면 제가 역득이라 집에서 해도 된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된다. 되시겠죠? 꼭 출가해야만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불효재산이 산에 절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꼭 굳이 절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능행하면 집에 있으면서도 능히 수행하기만 하면 동방인이 심선이요 마치 동방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하고 똑같고 집에 있으면서 수행을 하면은 동방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하고 같고 제사 불수하면 절에 있으면서도 수행하지 않으면 중이 대놓고도 수행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지금. 않으면 서방인이 심하기니 마치 극락세계 사람이 마음이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극락세계에 갖다 놨더니 악한 놈 갖다 놓으니까 극락세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한 놈은 지옥에 갖다 놔도 지옥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하니까. 그 말이 그죠? 예. 단심 정정하면 단지 마음만 정정하면은 즉적 자성서방이니라 즉시 바로 이것이 자성이 서방이다. 내 마음이 서방 극락세계다. 내 마음, 자성은 마음이잖아요. 유공이 다시 묻습니다. 또 묻기를 제가의 여하 수행하리 있고 집에 있으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원희 교수 하소서 원건대 가르쳐 주소서. 사은하사대 오여 대중으로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설 무상송하리니 무상송을 설할 것이니 단이 차수하면 다만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상여오로 동처무별리언니와 항상 나라도 버려 한 군데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니와 불이 차수하면 만약에 이것을 의지해서 닦지 않는다면 체발 출간들 머리 깎고 출가한들 도에 하이길이요 도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출가해서도 도 닦지 않으면 소용없는 놈이고 집에 있으면서도 도를 닦기만 하면은 전부 극락세계가 바로 그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법문은 이 개송은 육조단경에서 또 하나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하면 배우세요. 이건 꼭 외워야 될 개송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번 보세요. 심평의 하루 지계며 마음이 평등함에 어찌 애써서 지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계율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마음이 평등해 버리면 그만이지 계율은 다 계율 닦느라고 애쓸 거 하나도 없다. 굉장한 이것이 이제 대승 사상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어린애 쪽에 일로 가면 위험하고 일로 가면 안 되고 이거 계율이 필요하지. 다 큰 놈한테 일로 간들 무슨 털이고 일로 간들 무슨 탈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예. 행직의 하영 수선이리요 내 행이 옳거든데 어찌 애써서 선을 닦겠는가. 참선을 왜 하느냐. 참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옳거두면 되지. 한결 같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자기를 생각하니까 한결 같대요 안 같대요? 안 같으니까 해야죠. 예. 한결 같거든 참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은즉 친양부모하고 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요즘은 그냥 부모 것 돌아가시기 전에 다 끝내라고 부모 죽이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지. 부모 봉양 잘하는 게 이게 가장 크게 은혜 베푸는 것이고, 그지? 상하 상륜하며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상하가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의리는 지켜진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한테 잘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양질 종비가 화목하고 겸양하면은 높고 낮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근데 이거 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인내합니다. 인내를 하면은 중악이 무언이 모든 악이 시끄럽게 하질 않아. 악이 나한테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질 않아. 양은 참목처라면 만약에 능히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이 나오게 하면은, 불은 나무 부비면 불 나오죠? 하게 되면은 온이의 정생 홍련하리라. 진흙 속에서 결정코 빨간 연꽃이 피어나리라. 자, 자기가 나무를 부딪혀서 불이 나게 하려면은 이거 간단해요. 인내가 필요한가요, 안 하던가요? 인내가 필요하죠. 이거예요. 이게 수행에 인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이게 인내를 갖춰서 불이 나게 되니까 연꽃이 어딘들 안 피우겠느냐 이 말이라. 다 피죠. 되시겠죠? 고구 적시 양약이요. 쓴 입이니까 입에 쓴 것은 바로 그것이 훌륭한 약이고, 적시 양약이죠. 여기는 필시 중원이라 귀에 거스린 것은 반드시 충실한 말이라. 개갈하면은 필생지혜하고 허물을 고치기만 하면 반드시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호단하면 심내 비언이니라. 단점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단점을 계속 달고 다녀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지 말고 계속 달고 다니면 마음 안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마음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단점을 안 고친다 이겁니다. 일용의 상황 요익하면 날마다 항상 요익을 행하면, 남 좋은 일, 남을 이익 주는 일을 실천을 하면 선도 기유 시전이라. 선도는 도를 이루는 것은 돈을 베푸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 주고 성불 못한다. 돈 주고 극락세계 못 간다. 돈 주고 대학 합격 못한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보리는 지향 신명연정. 보리는 오직 마음에서 찾을지언정.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찾을지언정. 하루 향해 구현이리요. 어찌 힘들게 밖에서 도를 구하리요. 이 현자는 도지요. 현명함을 구하리요. 청살 의차 수행하면은, 자, 이 설법을 듣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의해서 수행을 하기만 하면은 천당이 지제의 목전이라. 천당은 단지 네 눈앞에 있는 것이 천당이다. 도 닦기만 하면 천당은 눈앞에 있고, 도를 닦지 않으면 천당은 영원히 안 보이고. 되시겠죠? 네, 영혼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